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독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거룩한 시간을 독서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희수 사모님이 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책을 통해 감화 감동받고 믿음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책을 읽어나갈 때에 그냥 글 속에 담긴 그 뜻들을 잘 이해하며 또 나에게 주는 그냥 교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34장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장은 간단한 글 짧은 글입니다. 34장 사랑 만드는 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재밌는 일은 사랑을 만드는 일이에요. 인형 만드는 기공수는 키 큰 인형, 춤추는 인형, 우는 인형, 전쟁하는 인형을 만들어요. 먹이는 사랑을 만드세요. 입히는 사랑을 만드세요. 시간 주는 사랑을 만드세요. 허물 덮는 사랑을 만드세요. 사랑을 만들면 세상은 재미있고 즐거워요.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랑을 만들어요. 오손도손을 의논하며 사랑을 만드세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가오는 일마다 마냥 좋고 자신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두 팔과 10손가락, 입과 혀 그리고 두 눈, 두 다리 생각을 담은 머리와 마음은 사랑의 도구로 쓰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 제조 사업에 힘쓸 거예요. 아멘. 네, 끝났습니다. 자, 35번째 챕터 우리 억천억만의 사랑이라는 글입니다. 좀 긴데요. 함께 제가 읽어갈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억천억만의 사랑. 류이왕은 갓난아기 때에 부모와 함께 중국 광동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화교였다. 넉넉지 못한 경제사정 때문에 그는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을 뿐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 사실 학교에 다니면서도 언제나 집안일을 도와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를 도와 하루 세끼 먹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체득할 수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몸을 힘들게 움직여야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다. 비록 몸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정직하고 친절하면 어려운 일도 쉬워지고 세상 일이 재밌다는 것도 여실히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부모가 세탁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 배운 세탁 기술로 성공한 세탁업자였다. 그는 사업이 번창하는 대로 사방에 세탁소를 세우고 세탁 공장도 크게 세워서 세탁업계의 왕으로 유명해졌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우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들이 세탁업자만의 성공 비결은 아닐 것이다. 세상을 사는 우리네 어떤 사업이나 생활에도 해당되는 비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는 사업도 번창했지만 자녀도 꽤 많았다. 그들 부부 사이에 아들 5, 딸 4 등 모두 9을 낳아 길렀다. 류이는 장성한 아들들에게 큰 세탁소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 수입은 마음대로 쓰게 했다. 그는 굉장한 집에 살았고 아들들도 화려한 고급 저택에 살면서 비싼 차도 몇 대씩 굴리고 다녔다. 돈 많고 자식 많고 이름 있는 세탁왕에다 도대체 부러울 것이 없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류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다. 주일 낮이면 아무리 큰 공장이 나도 모두 시기하고 일은 일체하지 못하게 했다. 겸손하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오후에는 좋은 음식을 먹고 쉬는 것이 그의 생활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할 무렵 그의 부인이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온 집안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류이는 곧 죽은 아내를 위해 화려하고 굉장한 장례식을 치렀다. 장례식이 끝난 후부터 류이 영감은 허탈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인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류이 영감과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 그 장로는 류이 영감이 아내와 사별한 뒤 사는 재미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새 부인을
어깨에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믿음이 깊고 신실한 여자를 구하려고 사방에 알아보다가 텍사스 주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에 중공에서 탈출해 나온 노처녀 신학생들이 여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신학교는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였다. 그 당시 3,000명이 넘는 신학생 중에 외국인 학생으로는 중공에서 탈출해온 학생들이 제일 많았는데 여자가 4명, 남자가 2명, 모두 6명이었다. 그 가운데 한국인은 우리 부부와 김이라는 학생뿐이었다. 중국인 학생 중에 메이임이라는 노처녀가 있었다. 그녀는 상해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10년간 교장으로 있으면서 이름을 날리던 교육가였다. 40살이 훨씬 넘은 메이는 얼굴이 사자형이었고 골격이 컸으며 피부도 거칠어 남자 같은 인상을 주었지만 마음은 넓고 착했으며 늘 성실했다. 메이는 우리 부부를 몹시 좋아했다. 우리도 그녀를 사랑했고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상해에서 빠져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므로 신학교에서 힘들게 일을 해야 했다. 또 그녀의 오른쪽 눈은 겉보기에는 멀쩡했으나 사실은 시력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아무것도 볼 수 없어 한눈으로만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매일 강의가 끝나면 도서실 지하에서 주로 낡은 책을 골라내 깨끗이 수리하는 일을 했는데 한쪽 눈에만 의지한 채 해야 했다. 그녀에게는 우리 집에 오는 것이 가장 즐거웠고 기쁜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 때문에 주중에는 전혀 시간이 없었고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집회 때문에 여행 중이어서 늘 집을 비웠다. 그런 우리는 매일을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며 맛있는 중국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서 배부르게 해주어 너무나도 기뻤다. 때로는 계란을 삶아 문 밖에 놓고 가기도 했고 그 없는 돈으로 뭔가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우리만 보면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집이 없을 때는 언제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일이라고 했다. 우리도 매일을 사랑했고 아꼈으며 서로 안 보면 못 견디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왔다. 나 아무래도 결혼할 것 같아요. 뭐라고?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니 농담은 아닌 것 같아 속으로 저기 놀랐다. 정말? 정말이라도요. 누구하고 어떤 분이야? 중국 사람? 예, 중국 영감이라는데 글쎄 영감이면 어때? 의지하고 친구같이 오손도손 살면 좋지 뭘. 중국인 재벌인 모양인데 신망도 있다니까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좀 해봐야겠어요. 이런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결혼을 하기로 하고 로스앤젤레스로 떠나갔다. 그 후 우리는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국내 선교사로 임명되어 로스앤젤레스로 오게 됐다. 그곳에 오자마자 메이임과 급히 연락을 취해서 만나게 됐다. 그녀의 집은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서 손꼽힐 정도로 크고 웅장해서 우리는 집에 들어서면서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했다. 너무 화려해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다. 메이는 우리를 만나자 어쩔 줄 몰라 했고 남편이 류이 영감도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류이의 인상도 좋아 보였다. 우리는 그들이 준비한 중국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지난날의 이야기와 류이 영감 집안의 일들을 들으면서 매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아직 거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우리 부부는 한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있을 곳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해 이사를 했다. 그곳이 처음이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우선 우리 둘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메이는 그릇이나 쌀, 고기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다 주었다. 또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꼭 우리를 초청해 기빈같이 대해주고 푸짐한 선물도 안겨주었다. 우리는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류이 영감에 대해서도 자세히 듣고 알게 되었다. 메이는 류이의 가족을 자랑스러워했다. 한 번은 집으로 놀러 갔더니 그녀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메이,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큰아들이 라스베가스의 투전판에서 현금으로 5만 불을 다 잃고 왔다는군요. 며칠 동안 번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다 잃고 왔다는 거예요. 저런, 이런 일이 내가 시집와서 벌써 3번째예요. 큰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 같았고 이치에도 밝아 보였는데 아마 노름을 좋아했던 모양이다. 또 둘째는 사업이 되든지 말든지 돌아보지도 않고 새 자동차만 사들이는 거예요. 그녀의 불평이 계속됐다.
아들들이나 사위들, 딸들, 며느리들 모두 마음씨가 곱고 착하지만 돈 귀한 줄 모르고 사치와 낭비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요. 류 영감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난처한 상황을 피하려는 듯 메이는 이런 부잣집 시집 와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감탄인지 농담인지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메이는 지금도 매일 종업원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답니다. 그래요, 메이? 우리는 화제가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일할 힘이 있는데 왜 놀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다는 것은 오히려 고되고 힘들어요. 난 일을 안 하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메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나도 메이처럼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류 영감은 은근히 자랑조로 말했다. 그는 내 남편을 붙들고 놓고 자신이 어떻게 재벌이 됐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낚시를 간다. 교회 일들도 또한 열심히 한다. 등등하며 자랑경 설명으로 입에 침이 말랐다.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더욱이 김 목사님을 끔찍이 좋아해서 한번 붙잡으면 시간 간 줄도 모르죠.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본 메이는 내 손을 붙잡고 자기의 침실로 데리고 갔다. 침실은 무척 넓었고 사방으로 고급 가구들이 장식되어 있어 마치 여왕의 침실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침대도 최고급이었고 장식도 매우 대단했다. 또 그녀는 자랑스러운 듯이 보석함을 열어 보였는데 그 속에는 각종 보석들이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다. 그중 금강석 반지를 여성과 다 끼고는 손을 들어 보이면서 에스더, 내 영어 이름. 나는 옛날에 금강석 반지를 낀 사람은 뭔가 딴 세상 사람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끼는 것으로 알았죠. 재벌이나 유명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금강석 반지가 내게 10개나 있어 여성과 다 낄 수 있으니 그뿐 아니라 이 비치 반지, 사파이어 반지, 이게 모두 웬일이에요? 그녀의 얼굴은 황홀감에 젖어 있었다. 나는 지금도 열심히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번 돈으로 모두 반지만 사요. 반지 사는 것이 여간 재미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취미가 되어버렸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지난날 신학교 지하실에서 낡은 책을 수리하느라 보이지 않는 눈을 껌뻑이며 힘들게 일하던 모습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메이가 이렇게 재벌의 부인이 되어 금강석 반지를 마음대로 사고 고대 왕실 같은 집에서 살지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사실 그러고 보니 내 처지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감옥 평양흥무소의 좁은 감방에서 변소를 옆에 놓고 여러 채술과 머리를 맞대며 지내던 일. 자도 배고팠고 깨어있어도 배고팠으며 일본 여자 간수들의 그 안 입고 눈초리와 감시는 또 어찌나 살벌했는가. 감방 안에 너무도 추워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내가 이제는 이 넓고 복된 미국 땅에 와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훌륭하고 잘생긴 남편과 미국 여러 교회 초청을 받아 다니면서 사랑과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옷 다 입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주고 싶은 사랑 다 주고 무엇보다 내 사랑의 극진 예수님을 자랑하고 섬기고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이 메이의 보석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에 갑자기 내 마음이 뭉클해졌다. 조이스와 데이빗만 빨리 결혼해서 나가면 내겐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요. 이 집 막내딸과 막내아들은 아직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집이 워낙 크고 방이 많아서 그들과 부딪힌 적도 없고 어느 방이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 왜 조이스나 데이빗이 새엄마를 안 좋아하나 보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내가 난 자식들이 아닌데다가 다 자란 대학생들이어서 어디 내가 어머니 같겠어요? 피차 거리감만 있을 뿐이죠. 조이스나 데이빗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 성품이 좋아 보이던데. 그러면요, 좋은 성품을 갖고 말고요, 좋은 아이들이지요. 그런데 다 자란 후에 내가 들어와서 그런지 사실 나도 그렇고 애들도 내가 엄마라는 생각이 안 드는 모양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 루이가 나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는데? 아이를 낳아 길러봐야 사랑이라는 걸 할 줄 안대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사랑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기는 해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거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 메이는 또 다른 둘만의 고충을 내게 털어놓았다. 어떤 때는 난 루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루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 딱할 때가 많아요.
이 두 사람은 같은 중국인인데도 말이 통하지 않아 영어를 쓰다 보니 더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류이는 관동 지방의 말을 하고 메이는 상해의 표준을 말하기 때문이었고, 더욱이 류이는 부모님들에게서 쉬운 중국어만 배운 데다가 그것도 사업상 필요할 때만 사용해 메이의 말과 많이 달라 영어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메이의 말은 계속됐다. 류이는 자식들이 크게 잘못했어도 따지거나 야단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좀 불평을 하면 류이는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한대요.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꼬치꼬치 따지거나 야단치지 않으시니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글쎄, 그 말에 나도 동감이 갔다. 잘하려고 했는데도 경우와 처지에 따라 일을 해놓고 보니 틀리고 잘못될 수도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제대로 한다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 류이는 아들들이 하룻밤에 집 한 채씩 날려보내도 나무라기는커녕 한마디로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는 잠도 못 이루고 괴로워하며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저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 우리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을 닮아야 한대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일일이 책임을 묻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보시기만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자식들이 잘못할 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 잠을 이루지 못할 망정 꼬치꼬치 따지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래요. 그날 우리는 류 영감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요리집에 함께 가서 그가 제일 즐겨 먹는다는 특별한 음식으로 푸짐하게 대접을 받았다. 식탁에 나오는 요리는 생전 처음 보는 해산물 요리였는데 정말 별미였다.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류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은 잘못을 일일이 캐고 야단치지 않으시지 않느냐. 아이를 낳아봐 길러봐야 사랑을 할 줄 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운전하는 남편이 뭐라고 했는데도 내 귀에는 들려오지 않을 만큼 난 메이가 말했던 류이의 말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별들이 보였다. 온 시가지가 휘황찬란해서 작은 별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떠 있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녀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실까. 그 보내신 인간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일일이 따지거나 때리시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만 짓는 우리들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부딪혀왔다. 이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류 영감의 아들들처럼 저 좋은 대로 자기 비에 맞는 대로 행동하여 상하고 터져서 아버지를 잘못 이루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인간들도 얼마나 고약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고 있는가. 심지어는 머리에 마비 상태에 빠져서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분을 무시한 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무관심하게 행동하며 계속 살고 있지 않은가. 아이를 낳아 길러봐야 참사랑을 알고 할 줄 안다고? 한 아이를 낳아 기르면 그 아이 사랑만큼일까? 류 영감은 9아이를 길렀으니 사랑이 9배나 많다는 걸 거다. 예전에 오클라호마 레이혼의 시골집에 초대받아 갔던 때 일이 생각났다. 우리를 초대해준 팍스씨 댁에는 아이들이 24이나 있었다. 그래서 혹시 이 집에서 유아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그 부인이 난 아이라고 했다. 연년생으로 쌍둥이를 몇 번씩이나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진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놀라서 물어보았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 더욱이 모두 비슷비슷한 아이들 속에서 누가 누군지 무엇을 했는데 어떻게 알지요? 그때 그 부인했던 말이 아직도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온다. 아이들은 다 다르지요. 생김새도 다르고 마음씨도 행동도 음성도 취미도 감정도 모두 다르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그 애를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알 뿐더러 판단도 틀린 적이 없지요.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각자의 부모를 통해 낳으셨으니 개개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것이다. 팍스 부인은 아이를 24이나 낳아 길러서인지 사랑이 절철 넘치는 듯했다. 류 영감도 아이를 9이나 낳아 길렀으니 사랑이 많으리라.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낳아 기르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실까. 온 우주에 사는 몇십억의 사람들,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또 태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본질이시구나. 아,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크고 크신 것이구나. 그 증거가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인간 모두가 마귀에게 잡혀 멸망하는 것을 더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죗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이다. 전 인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단번에 죽음으로 희생시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이었구나. 거친 십자가의 형틀에서 손과 발을 녹슨 대못에 박힌 채 메어 달리신 하나님, 그분을 내 눈에 이제도 확실히 보고 있으니 아, 이 아픈 가슴이여, 내 죄가 이렇게도 그렇게도 무서운 것이었구나. 사람들이 의식 없이 함부로 제멋대로 살아온 죄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것인가. 내가 함부로 던지는 말,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 내 멋대로 나하고 싶은 대로 산 삶이 그렇게도 참혹하고 잔인하며 무서운 일들이었던가. 소름이 끼치고 피가 마르고 뼈가 뒤틀리는 그 아픔 앞에 난 내 죄를 더 이상 감추고 핑계댈 수도 미룰 수도 없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배우니 온 세상 환해지고 밝았습니다. 억천 억만의 숫자로 헤아려질 주님의 사랑은 억천 억만 년 영원무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눈물이 눈에서 쏟아졌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함이라. 우렁차고 높은 소프라노가 터져나왔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시지 않고서야 이렇게 어떻게 이런 폭포수하던 감격과 깨달음, 또 이 우렁찬 찬송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겠는가. 옆에서 운전하고 있던 남편은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연스럽게 내 찬송에 맞춰 베이스로 합세해준다. 우리 찬송이 너무 아름다워 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장 훌륭한 음악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억천 억만의 사랑의 본체에 달려있는 우리는 적어도 그의 사랑을 억만분의 1이라도 물려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니 말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가 되는 글이지 않습니까? 제발 주님의 그 억천 억만의 사랑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안희수 사모님의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또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용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그 사랑의 사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한 주의 마지막 평일입니다. 금요일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